할렐루야. 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피곤해요라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어제와 그저께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날의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위에게 뛰어나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 있으니 너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속에 평안하게 받아들여라. 그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청종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너의 자녀들을 복된 존재로,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내가 복을 채우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주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6절까지 여러 복들을 열거하셨습니다. 네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음에 어떠한 복이 펼쳐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의 톤이 변합니다. 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한 적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대적, 불편한 적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만 그 복이 100%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기쁨이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전혀 감흥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신경조차 쓸 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1924년에 나온 소설인데 이 현진건 씨가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김첨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력거꾼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기침을 오래 몇 달째 하고 있는 아내와 3살배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김첨지가 며칠째 이제 인력거 타는 사람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이제 수입이 변변치 않습니다. 근데 아내는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데 야간첩 지어줄 돈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비가 오게 됩니다. 비가 오면 이 인력거 군들에게는요, 아주 운수 좋은 날입니다.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너무 아픕니다. 아내가 이 김첨지의 발을 잡고 오늘은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나 오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아내를 확 뿌리치고 이제 돈 벌러 가야지 하고는 나갑니다. 나가면 생각합니다. 내가 돈 안 벌면 기침하고 있는 아내 그리고 3살배기 아이를 내가 어떻게 건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갔더니 정말 그날 운수 대통한 날입니다. 처음 손님을 맞이했더니 30전을 얻게 되고 두 번째 손님을 맞이했더니 50전을 얻게 됩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력거를 굴립니다. 그리고 그 돈 버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녁쯤 되니까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술 한 잔도 얼큰하게 걸칩니다. 걸치고 흥얼거리면서 집에 오는데 평소에 아내가 먹고 싶다라는 그 설렁탕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설렁탕 한 그릇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뭔가 싸합니다. 집에서 늘 들리던 아내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내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3살 배기 갓난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이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지만 이 소설은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 소설입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비극이지 않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 호재와 호재가 연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 누려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복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말 소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족 누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오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듣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던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복으로 가슴 속에 찾아오겠습니까? 복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바로 더 병원으로 달려가고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럴 겁니다. 괴상하게도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어려움이라는 것이, 적군이라는 것이, 대적이라는 것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복을 내가 주더라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복이 온전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대적으로부터, 적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축복이 아무리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져도요, 밑둥이 뚫려 있으면요, 그 폭포수는 그냥 쏟아져서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밑둥을 꽉 하고 잡아주시는 복을 오늘 말씀에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성민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민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이제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에게는 별로 특별한 어떤 느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소유 아닌가요? 뭐 도장을 찍어 주신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한 효력이 없는데 이게요,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앉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경로석과 임산부석입니다. 저도 한번 지하철을 탔는데 뭐 경로석은 그렇다 치고 임산부석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사실 일반인도 앉아도 됩니다. 임산부가 있을 때만 비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색칠을 해놓으니까 못 앉겠더라고요. 가뜩이나 배가 나와 있는데 앉아있으면 배 나왔다고 다 임산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앉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장이 딱 찍혀있는 거,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딱 이야기해 놓으면요,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는 것을 보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두려워하리라.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는 건요, 우리의 이름이 곧 여호와 이름이 되고 여호와 이름이 곧 우리의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호와께서 자동으로 그 대적들과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은혜와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을 제어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약점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약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요,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호재보다 악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재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 그 악재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대적 이야기로 시작하셨지만 사실 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후반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길로 적군들이 이제 쳐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어려움이 들어올 때 저 멀리서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내 앞에서, 내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 그것도 그냥 한 번 쓰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언어적 표현으로 그냥 우연히 이야기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몇 번이 쓰였습니까? 2번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 확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들어올 때 네 앞에서 내가 무찌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가정이 쓰러질 때까지, 그 코앞까지 쫓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쪼그러들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멀찌감치 건강검진해서 초기에 발견되면 참 좋겠지만 정말 3기, 4기 이런 상황 속에서 발견되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치닫기 전에 하나님 좀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는 단어를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기억은요, 우리의 내일에 강력하게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007 영화나 미션 임파서블 이런 액션 스릴러 영화를 보면 꼭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적군들한테 잡혀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저 주인공 안 죽을 거라는 거. 근데 손에 땀을 쥐면서 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 있고 폭탄은 벌써 10초 이내로 막 이렇게 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스로 이제 전선을 끊어서 탈출하고 이제 상대방을 쓰러뜨려 탈출하면 정말 호쾌합니다. 영화 감독들이 왜 그런 장면을 영화에다 집어넣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장면이 이 시청자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강렬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서 적군들이 패하는 것과 내 코앞에서 적군들이 패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찾아옵니다.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는 그 사건 속에 인간적인 해석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저 멀리서 적군이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라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회군을 하는 것이구나. 어떤 적군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하면 우리 군사들이 잘 막아서, 강력하게 막아서 저 적군들을 이 성읍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쫓아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코앞까지 적군이 찾아오고 대적들이 찾아온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 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이 기억납니다. 그 적군이 내 코앞에서 내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내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적군들이 오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거고, 나의 육체도 하나님 거고, 내가 지금 겪은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의 복이 복되게 보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군들을, 내가 대적들을 흩으시겠노라고,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이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앞까지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신명기 28장 7절에 10절까지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적군들을 무찌르겠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고자 하면 못 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기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민,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1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불모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피가 자양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지금도 그 타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권사님들이 같이 찬양하고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이끌고 나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신성교회가 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 정말 오는 성도님들을 자녀와 같이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복음화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정말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들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 아버지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중보로 아버지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삶이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아버지 손을 뻗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를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여쁜지요.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교회의 귀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정말 어느 사람이 와서라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적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 2023년 4년을 헤쳐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또한 오늘 특순으로 함께 하신 우리 권사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